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래요. 행복한 아버지가 되시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자녀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가 먼저죠. 이 교회를 두고 말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한 장로님들이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한 권사님들이 되시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복음의 교사들, 속장님들, 말씀 사역자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면 이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행복을 소유하고 그가 나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 환경들이 행복한 삶의 환경들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 행복의 떡을 만들고 빵을 구워내는 행복공작소. 오늘도 주의 행복하게 하시는 신령한 은혜 능력이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잘 되고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반드시 있게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소위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은 행복의 언약을 담아내고 있는 행복의 계명들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삶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그분의 명예가 훼손되게 하는 것은 큰 죄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문화를 보면 성경의 문화에서는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의미 깊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성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높고 신성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명절들이 있어요. 신앙의 명절들이죠. 그 가운데 가장 신성한 날을 꼽으라면 염 키푸르라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일제히 종일토록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종일토록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만 누구에게? 성전 안에 들어온 대제사장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그때 그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에 담기에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높고 크고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입에 함부로 담을 수 없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그들이 기도할 때나 혹은 성경 토라를 읽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하셈 그의 이름이라고 대신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기엔 조금 더 깊은 의도 혹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짓게 하시지요. 그 말씀이 2장의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도, 의미가 어떤 것이겠어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에는 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배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단해요.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그 신을 부르고 그 신을 조정하고 이용하고 움직이려는 마음이, 그 불순한 의도가 우상 숭배의 밑바닥엔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이런 불순한 의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 세 번째 계명이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부연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이름도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람을 다루시고 아브람을 깎아내시며 이젠 되었다, 내가 언약의 조상,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될 때가 되었다 인정을 하시면서 아브람, 높은 이름,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브라함의 인격과 전 생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음을 정확하게 인정하시며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례를 행하라.
내 몸에 내 스스로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언약의 백성,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몸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또 반석이라고 부르게 되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작은 자 그러나 주의 신실한 종으로 불리게 되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매우 의미 있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로 살면서 또는 어머니로 살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아들과 딸들이 경솔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언사들로 마음이 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가장 소중한 관계,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을 통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더 상하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경험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시골길을 걷는데 그의 발치에 호박덩이가 걸렸어요. 호박덩이를 툭 하고 발로 쳤더니 호박이 퍽 하고 깨졌는데 속이 완전히 썩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참 내 속도 내 속만큼이나 퍽 썩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소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소중한 존재, 소중한 관계인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경솔한 말이나 혹은 무례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실지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는 뭔 일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돈의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할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계가 달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름, 담임 목사 혹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불릴 때 그 이름은, 그렇죠,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소중한 존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거나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왜 귀한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찬양하는 여기 찬양대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울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왜 귀합니까? 성물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장로님이라고 불린다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권사님이라고 불린다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히 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사려 깊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망령되다 하는 말은 허탄하다, 거짓되다 그런 뜻이에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허탄하게 혹은 거짓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지만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은 언어라는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은 그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가 그 사람인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입술에 드러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술에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신실함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 중에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왜 여기 성도님들이 여기서 저기서 아멘 아멘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라도 좀 아멘 아멘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오 마이 갓, 이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죽겠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고 경솔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사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뜻의 언어들, 이건 여러분 주의 깊게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의 10절로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땅히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게 되는 것,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함이 오늘 이 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수군수군 비방하고 비난하고, 소위 네거티브 흑색 선전, 여기저기서 거짓 고소가 난무하고, 속된 말로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유튜브, 그런 뉴스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벌써 보이는 화면 전체에 여러분 온통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뉴스인지 아닌지, 이게 찌라시인지 루머인지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거짓과 비방과 여러분 고소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정작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기들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 소문에 혹은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 고통과 상처를 경험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이 판명나기까지 판명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한번 소문이 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참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예훼손을 당하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는 것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높으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함부로 입에 담고 함부로 뱉어내는 사람들을 절대로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주의를 좀 지켜보려고 하면 그 주일 지키는 것까지도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안 믿는 동료나 상사들이 또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그리스도인들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수한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하나씩 다 들춰내며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게 궁지로 모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도울 김용욱 박사를 한번 보세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신학을 했다는 사람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으실 것이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입에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기억하세요? 그 맹세는 거짓이에요. 거짓 맹세를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우리 엄마의 이름을 걸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갖다 쓰고 있지만, 아이고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고,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다 보면 순수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가 그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가만히 얹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내는 신실한 존재였을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두고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존재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형제들 앞에서도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시골에 교회를 가고 목회를 하는 중에 목사님 여기 오래 계셔야 돼요. 오래 계셔야 돼요. 그래 제가 양식만 갖다 주세요. 양식만 갖다 주시면 저 교회 안 떠나요. 아시죠? 양식 떨어지면 그날 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전에 함께 기도하며 참 신앙생활했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나님께로 별세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존재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요. 목회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 가운데 연결이 되면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도 여러분, 교우들끼리 제발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우들끼리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가 급하고 사정이 딱하다면 그냥 주세요. 빌려주시고 받으려고 하고 빌려주고 더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외로 의도가 그랬던 것은 아닌데 돈을 빌려갈 때와 그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빌려갈 때의 우리의 사정과 돈을 갚아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낼 만한 신실함이 우리 안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 돈의 문제를 두고 꼭 갚을게요, 몇 날까지 갚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결국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그의 문제일까요?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다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감당해 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여 나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는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자녀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도무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서로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인간을 들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 포기한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멈췄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할 때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도무지 믿업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할 것도 없겠지만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문 열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과연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